많은 교회들이 말씀 중심의 사역을 회복하고 특히 평신도들이 말씀으로 무장이 돼서 또 다른 새가족들을 평신도들이 양육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너무 흐뭇해하시고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 사역의 특징은요, 사람 중심의 사역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갈라졌어요. 나는 예수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아니야, 나는 바울파다. 아니야, 나는 아볼로파다.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어린아이들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사람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가 3년 넘게 두란노 사원을 운영하면서 말씀 사역을 감당했던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 이제 장로들을 불러서 엘더들을 불러서 그 밀레도 지역에서 고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 보는 거예요. 순교하러 떠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요, 위대한 사도였어요. 자기가 3년 넘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사람 바울한테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도록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합당히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 충만해지도록 그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한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시무를 마치고 은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허젓하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 은퇴하는 바울을 기리며 어떻게 하면 더 계속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지하에 사도 바울은 딱 잘라버립니다. 내가 있을 때에도 나한테 집중하지 않도록 도왔듯이 내가 떠난 후에도 말씀과 성령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이게 바로 성경적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신 집안에서 태어나서 무당 만신을 쫓아다니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인생의 진리를 찾고 싶어서 서울대학교까지 갔지만 세상 학문과 철학으로는 이즘으로는 제 진리를 갈망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가 제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일독하고 나서 제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세계 역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저에게 생애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인생의 방황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답니다. 제가 속한 수원에도요, 친구 장로들이 있고 친구 안수 집사들이 있습니다. 이놈들이 수틀리면 교회를 옮겨요.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좋은 교회 만나서 정착하라. 뿌리를 내려라. 왔다 갔다 하면 자식들 신앙, 손주들 신앙도 제대로 안 자란다. 좀 충직하게 한 교회를 열심히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들을 좀 경험해봐라. 좋은 교회를 만나서 정착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비전의 방황이 끝납니다. 내 인생의 핵심 가치, 내가 어디에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해도 아깝지가 않은 인생이 될지 그거를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좋은 말씀의 양육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이제 비전의 방황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 중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구원을 선포하신 후 제자로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만약에 오늘 은혜교회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이 예배당 가운데를 지나가시면서 좌우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러면 2000년 전에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시면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 했던 그 예수님의 동일한 부르심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역사를 할까요? 바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준비하셔서 이제 드디어 오늘 제자훈련 결단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제자훈련을 시작하겠다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면 아멘! 일주일에 한두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제자로 따르는 삶의 첫 스타트인 것입니다. 율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요, 뭘 착각했냐면은 출제자의 의도를 잘못 파악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인간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야. 인간은 안 된다. 끝! 이것이 구약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인간 왕을 세워봐도, 인간 제사장을 세워봐도, 인간 선지자를 세워봐도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왕이요, 완벽한 제사장이요, 완벽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런 율법적인 정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했으니 얼마나 이 출제자인 하나님의 의도와 빗나간 삶을 살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때부터 주님은 세계 이방에 대한, 열방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신데 자기네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걸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율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분은요,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주의를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 주는 주의를 안 빼먹었으니까 아무 사고가 없을 것 같고 다음 주는 주의를 빼먹으니까 뭔가 접촉사고가 나서 생각지도 않은 지출이 생길 것 같고, 그죠? 이게 다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는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은혜 침례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소문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자유케 되고 사랑이 넘쳐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월요일날 목사님들께 감동이 와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66장 20절 21절 이사야 끝부분에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에서 영혼들을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그러면 내가 그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벌써 지금 8월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송구영신 예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1년 동안 잘못한 거 회개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성껏 예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참 귀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한 영혼을 소쿠리에 담아서 주님께로 올려드린다면 그것만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에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된 영혼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저를 전도한 친구, 지금 감리교 목사가 된 친구가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000명 정도 전도했습니다. 10,000명에게 복음을 1:1로 전해서 한 9,000명 정도가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저희 부모님 제발 구원해달라고 했던 2001년도에 주님은 저로 하여금 새벽마다 울게 하시고 네가 네 부모 구원을 원한다면 너는 내 마음속에 숯검덩이가 되어 있는 이 수원의 영혼들을 구원해내라.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한 해에 하나님이 180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 낚는 어부다라는, 제자훈련은 성경 공부로 끝나지 않고 인격과 삶과 가치관이 변화되고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매력적인 삶을 보여줘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직장 선교도 하고 이웃 선교도 하고 사업장 선교도 하고,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요, 어떤 분은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조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한 분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신다. 그럼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뭐냐? 신명기 10장 13절에 오늘날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이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우리를 구조적으로 세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정욕, 쾌락, 안목의 정욕, 돈과 재산이 불어나고 주가가 오르고, 그죠? 이생의 자랑, 내가 사회에서 위치가 높아지고 장을 맡게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를 하게 되고 대통령이, 이것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느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봤더니 너희가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이 과실이라는 건 뭐예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 베드로서 1장에 나온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 경건, 경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의 사랑, 더 나아가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게 바로 팔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과 팔복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복신앙은요, 다오다오 신앙이에요. 하나님 계속 주세요. 복을 태미로 안겨주세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복신앙인 수험생의 엄마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요번에 스카이에 진입을 하면 제가 내년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겠습니다.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팔복신앙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요번에 대학 시험에 낙방을 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난이 없는 요즘 세대에 이 아이들이 재수라는 1년 기간에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이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바로 팔복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암이 발견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죠? 하나님, 요새 사업이 잘 안 돼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가 사업이 잘 되면 그 돈 가지고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유럽 여행이나 갈 생각할 텐데 요새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셔서 새벽에 나와서 엎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육이 무너져서 영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팔복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의 열매도 있습니다. 인격의 열매로 끝나지 않고 영혼의 열매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봤더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가서 과실을 맺는다는 게 바로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수원에 키가 요만한 공무원이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를 하실 5급 과장님인데
저랑 친구이면서 그분도 침례교단 쪽의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제자훈련을 가르쳐달라 그래서 새벽마다 한 4년 이상 교제를 했어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가는 곳마다 동장으로 갔을 땐 그 육사 나온 그 예비군 대장 그분을요, 일주일에 하루는 1시간씩 먼저 출근해서 그분을 제자훈련 시켰어요. 이분이 50이 넘은 나이에 술, 담배를 끊었어. 또 지금은 수원의 농수산물센터 과장으로 가 있는데 거기에 고대 국문학과 나온 친구하고 아주대 나온 두 여직원들을 제자훈련 시키는데 벌써 2년차 훈련까지 마무리를 졌어요. 가는 데마다 카톡으로 큐티 나누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분 한 분 때문에 정말 천하가 어지럽혀지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어느 권사님이 여선교회장을 6텀을 하고 정말 그 교회의 중직이에요.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뒷모습을 보면 따라가고 싶은 분이에요. 모든 공예배에 맨 첫 자리에 앉아서 한 번도 예배를 빠짐없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오후 예배까지, 철야 예배까지. 그 권사님께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권사님의 뒤를 돌아보십시오. 권사님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몇 명입니까? 권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목자, 구역장이 몇 명입니까? 권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주일학교 교사는 어디 있습니까? 봤더니 나홀로 거룩이에요. 나홀로 거룩. 이분을 통해서 영혼의 열매가 전혀 맺힌 게 없는 거예요. 나홀로 경건, 나홀로 거룩. 물론 귀한 삶이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저희 어머님이 충청도 홍성 광천에서 무학자 학교를 가보지 못해서 한글도 몰랐던 어머님이 60 넘어서 수원의 저희 모교인 영화감리교회에 출석을 하셨어요. 한글을 몰랐는데 속장님이 3만 원짜리 야학에 등록을 시켜주셔가지고 한글을 띄워서 하루에 성경을 14장씩 읽고 성경 쓰기를 하고 저만 가면 막 자랑을 하시고 그랬던 어머님이 집사가 되고 난 다음에 순태 엄마를 포함해서 8명을 전도한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시고 속회 예배 나가시고. 그죠? 그래서 어머니 왜 이렇게 무리를 하시나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사가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60이 넘어서 집사가 되셔서 8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일평생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영혼들은 과연 몇 분이나 되시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격의 열매나 이런 전도, 영혼의 열매는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적인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훈련은 첫 번째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말씀 풍성, 기도 풍성,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1차적으로 도와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뭔지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내 인격과 가치관이 조금씩 변화가 돼요. 옛날 같으면 왜 우리 애가 대학에 떨어졌냐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던 사람이 주님, 고난이 축복입니다. 변장된 축복입니다. 우리 애가 대학에 납방해서 1년 동안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격으로 가치관으로 변화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나 때문에 주변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뭘 또 제자훈련까지 받느냐고.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사도 베드로의 서신 마지막 부탁에 보면은 은혜도 충만해져 가고 저를 아는 지식에서도 자라가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젖을 먹어야 돼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1년에 최소한 성경 1독은 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큐티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한번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새요, 오늘 가는 그 대전에 장로님 한 분이요, 암송을 시작했는데 저번에 밥 먹는데요, 저녁을 먹는데 암송을 했더니 얼마나 삶이 풍성해지는지 그분이 막 30분을 저한테 간증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큐티 묵상하고 이렇게 왕성하게 말씀을 섭취해야 된다. 하루에 깐단하게가요, 깨작깨작 500ml 먹는 애하고 하루에 2000cc씩 먹는 애하고 누가 발육 속도가 좋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5살까지 엄마 젖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동서남북을 뛰어다녀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선선해지는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 이 젖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 하늘샘 교회 1000명이 모이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도 참 좋으세요. 근데 목사님이 1년에 2차례 대예배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믿음이 자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평신도 멘토를 만나서 말씀을 잘 배우셔야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늘샘 교회는 70명의 양육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고 오면 1대1로 다 매칭시켜줍니다. 남녀, 시간대, 직업군, 나이 다 배려해가지고 그분에게 가장 맞는 맞춤 양육자를 딱 붙여주면요, 1대1로 그분을 1년 동안 양육을 합니다. 그럼 그 세 가족들이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가요. 자기를 제자훈련 권면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정기적인 예배와 신방 외에 별도로 제자훈련에 자신을 이렇게 그저 묶으셔가지고 헌신하신다는 것은 이거는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로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제자훈련을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한번 그 시간 정하면 목사님이 빼도 박도 못하고 그 시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제자훈련에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부로 이제 목사님께서 헌신하시겠다고, 별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다고 결단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 양에서 어미 양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침례교회가 이제 부흥 성장하면요, 보세요, 하늘샘 교회가 1000명인데 매주 세 가족이 와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일일이 그분들을 1대1로 양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같은 복제된 양육자들이 바로 그 세 가족들을 섬세하게 양육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는 목사님께서 감당할 수 있으실 거예요.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면 200명, 500명, 1000명 가게 되면 양육자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섬세하게 케어도 안 되고 말씀 양육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어미 양으로 준비되셔야 주님의 성숙함에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품 안에 깃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삶도 바쁜데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양육을 위해서 시간을 쏟는 거, 그거 너무 피곤한 일 아닐까? 잠언 1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사야 50장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나의 길을 깨우치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학자의 귀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받은 말씀을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사해는 물을 흘려보내주지 않아서 사해가 된 거고, 그죠? 끊임없이 받은 물을 흘려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학자의 귀가 되고 학자의 혀가 돼서 곰핍한 자들을 말로 살려내는, 이게 바로
전도자, 양육자의 삶이라는 거. 근데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인생을 더 축복해 주시고 풍성케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모든 성도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았어요. 근데 이게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신학교를 나온 사제나 목사들만이 말씀 사역을 감당하게끔 사탄이 교묘하게 변질시켰습니다.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요, 구원론은 회복이 됐지만 평신도 사역은 아직 초대교회만큼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1000교회 중에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는 100교회밖에 안 되고요. 100교회 중에서 목사님, 부목사님이 아닌 평신도에게 제자훈련을 맡기는 교회는 100교회 중에 3교회도 안 됩니다. 은혜침례교회가 그 1000교회 중에 3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회로 우뚝 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여러분들이 후배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여러분들은 더 자라가고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삶을 경험하게 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은혜침례교회를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훈련시켰고 엘리사가 생도들을 선지학교에서 훈련시켰듯이 이 은혜침례교회가 선지학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이 은혜침례교회로 와가지고 은혜침례교회가 하는 평신도 사역을 우리도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주변의 많은 교회들도 함께 부흥하도록 국내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안, 충청 지역의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입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대상자들을 선포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토달지 말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동안 정체되어 있는 나의 신앙, 정체되어 있는 은혜교회에 뭔가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여시고 뭔가 한 단계 더 우리를 점프시키시려고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아멘, 주님, 제가 제자훈련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제자훈련 열심히 받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주님, 저 말씀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좀 더 점프해서 자손 대대로 믿음의 명품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손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근데 말씀이 너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를 좀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제가 그 통로로 아이들을 명절 때마다 불러서 그냥 식순회의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2박 3일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아비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자 훈련을 마음만 먹어도 복을 주시고요, 특히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교회에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작년에 아산의 어느 교회가 62억짜리 구성전이 팔리지 않아가지고 자금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훈련을 교회에서 시작하면서 그 달에 62억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62억에 산 교회가 올해 목사님 사모님 제자훈련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성전 문제가 해결돼서 교회 안에서 50명 이상을 지금 주일날 오후에 제자훈련을 진행하는데 성도들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을 신청만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묵은 아직 기도 응답받지 않은 그 부분을 뚫어주시고 돌파해 주시고요, 또 제자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조 목사님 부부와 이 은혜침례교회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귀한 인자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재정의 복도 주시고 또 일꾼들의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저의 영권은 딱 하나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거나 제자 훈련을 시키는 양육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그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꼭 믿으시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제자 훈련을 신청했는데 나중에 제자 훈련을 하고 봤더니 별로 도움이 안 됐다 하시는 분은 나중에 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문자 주세요. 그럼 제가 계좌로다가 벌금 10만 원을 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서 저한테 10만 원 받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를 만날 때 아를 사주십니다. 아이스 아메리카. 왜? 그때 제자 훈련을 권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제자 훈련 때문에 저의 신앙이 점프됐습니다. 저의 가정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하늘샘 교회는요, 엄마, 아빠, 자녀 셋, 5명이 전부 다 제자 훈련을 받아서 온 집안이 신앙이 점프하는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에는 그럼 도대체 제자 사역이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